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 고향은 아시는 대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은 경북 예천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경북 예천 할아버지 댁에 가면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 가운데 하나는 할아버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지금 생각해 보면 딱히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족보 이야기들, 혹은 할아버지 젊은 시절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들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특징은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먼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이러 하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아니 너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은 참 재밌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방금 했던 이 대화 중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한번 했던 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됩니다. 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사실 어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미 이전에 했던 말씀들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시지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또 그 관련된 규례들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손에 매는 기호를 만들고 이마에 경구함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작은 상자를 만듭니다.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16절 말씀처럼 손에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마 위에 작은 상자를 올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만드는 거죠. 그 상자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3장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말씀인 신명기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신명기 6장 말씀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집에 나귀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나귀는 그 집의 암나귀가 낳은 첫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나귀가 태어난 지 한 사나흘쯤 지났을까요? 아버지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큰아들과 함께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장면을 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나귀가 태어났는데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까? 그러자 비로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아들이 이유를 물어보자 아버지는 방금 읽은 14절, 15절 말씀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도 큰 아들, 첫째, 수컷이기에 내가 태어날 때에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똑같이 너를 대속하였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나중에 훗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겠지요. 이 실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말이 아닌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절들을 테필린으로 만들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큰 일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생각나지 않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은 것은 또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 의식이든 무엇이든 만들어서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를 믿음의 영역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에게 축복은 없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과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경히 여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더 올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도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전체적인 플롯은 이렇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이 플롯에 뜬금없다면 뜬금없는 장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방금 이야기 나누었듯이 이 출애굽의 스토리만 보자면 요셉의 유골 이야기는 없어도 그 흐름의 진행상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훑어보았듯이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없어도 정말 문제가 되지가 않지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 그 시작이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 계획에서 가장 확실한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유언이었지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설령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요셉은 알 수 없었을지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은 확신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요셉은 이것을 확신하였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나아가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계승된 그 언약의 말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요셉도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죽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들이 묻혀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이지요.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예언적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것이지요. 이제 모세와 그 후손들의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과도 같은 요셉의 유언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유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출굽을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저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구체적인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문서적인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요셉의 유언,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언약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 언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고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가 되지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모든 복을 아우르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구원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복입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건지심을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든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썼지요. 반복 교육을 하고 실물 교육을 하고 기와 표로 만들어서 늘 곁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였고 요셉의 유언과 그 중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그 유언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의 그 긴막한 순간에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은 구원받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지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 숱한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